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건데,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문 중에서 가장 당연히 탁월하고 가장 깊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지금 빈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지금 구하시는 거, 뭘 기도하십니까? 첫째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반복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계속 중심을 이루고 있고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영광받게 해달라, 이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실 것, 그거 언제 주시겠어요?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여러분 가시며 각자마다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반복 계속 드리세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드리시는데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이기적인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사람에게 받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거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영광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사모하셔야 이 기도를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이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 아들에게 주신 권세라 그랬는데 이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원래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있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그것 말고 성경에는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성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아들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부터 아들이시고, 언제 아들이 되셨느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태어나셔서 아들이 되셨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왕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만민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이 권세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만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십자가에서 만민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세상 왕들처럼 그렇게 권세를, 예수님 권세 부리려고 권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것인데. 왜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것인데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것이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것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맡기셔서 내 것이 되었는데, 내 것이 된 자들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권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영생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은 그 권세를 받으셔서 세상 왕들처럼 무슨 권세 부리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권세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 권세를 나타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 공부해서 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고 이것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영생을 이미 받았고 완전한 영생은 하늘나라 가서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영생이 있다.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서 이 영생을 누립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아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아야 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요?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자격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립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던 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왜 성령님 왜 빠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난 자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주님은 이 영생을 주시려고 권세를 받으셔서 이 권세를 부리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는 영혼들을 구원할 권세고 멸망할 자들을 건지시는 권세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권세고 만민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은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이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주님께 주신 사명, 권세, 주님의 기도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권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받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막 권세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고, 이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신 권세는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라고 주신 권세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가 누차 얘기하죠. 무슨 직분 받았는데 축하합니다. 뭘 축하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섬겨주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 권세, 직분, 그 사람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 권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권세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일들을 다 끝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여러분이 쓰셨다면 이 땅을 떠나가는 날에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은요, 죽은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영광스럽게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 이것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고, 또 하나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당에 없지만요, 당에 없어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면 성도님들은 마땅히 담임 목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맡기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제가 인간적인 권위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른 목적과 뜻을 가지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거나 여러분에게 명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도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도 예수님처럼 함부로 저를 위해서 주신 권위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고 권세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이 권세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님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줘야 되고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도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권면하실 때 여러분은 성도로서 순종하셔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주셨다고 할 때 내 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 가운데 선 것이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아오며, 이제 믿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가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 믿었다는 말이 뭡니까? 사실을 믿었다 이 뜻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랐습니다.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검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검증됩니다. 둘째,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보내신 성령.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따르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고백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걸어가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떻게 돌아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들, 믿음의 이웃들 사랑하는가? 이거 돌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가? 육신을 따라 사는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가? 이걸 돌아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나는 옛날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있는데 지금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들, 내일 원래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 이 제자들을 보전하여 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기도죠. 보전해 달라는 거.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지 압니까?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는데,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킨다,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성령 받았냐?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마땅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